주님, 언제나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는 것이 저에게 소망인 것을 찬양합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되신 주님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저희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로 찬송케 하소서. 주님의 행하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 저희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벽의 증인 되게 하시사 온 땅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펴나이다. 주님이 새벽에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있나이다. 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증인들 되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주님을 바라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의 거룩한 영이여 저희를 이끄소서.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신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 성령으로 인하여 저희를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함이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올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로 그곳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드문 시편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유다 광야는 예수님이 시험당했던 그 40일 동안의 광야였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됐던 10년 동안에 그 유다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에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새벽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게 새벽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새벽에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드문 단어죠. 찬송가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라고 하는 찬송가에 이 앙모한다는 단어가 잘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이 시편에 이 앙모한다는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이걸 히브리어를 아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번역된 것이죠. 이거는 여기 한 번만 딱 나오는 단어예요. 앙모하나이다. 주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은 여기에만 독특한 단어를 썼겠어요. 내 육체가 주를 바라나이다. 보통이요, 내 영혼이, 내 혼이 주를 바란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내 육체가 주를 바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은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바라나이다. 앙모한다는 게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대요. 내 육체가 주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걸 보기로 한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 되면 짐승은 보이겠지만 낮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오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주일 예배 이 상태로는 몇십 년 예배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주님은 어느 날인가 갈급함을 주세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주일날까지도 못 견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죠. 늘 주일 지나면은 다음 주 주일날까지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수요 3일 옛날에는 왠지는 몰라요. 3일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수요 3일 기도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금요일 날 되면은 금요 철야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겨우 주일날을 기쁨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주일이 오기만 하면 얼마나 기쁨이 일어나는지 저도 그런 때가 회복돼야 된다고 저 자신이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주일 예배마다 그래도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여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바라본다는 말이 다요 본다는 단어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분을 찾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 영혼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이 된 예배자죠. 이 세상에 다윗은 평생을 예배자잖아요. 그가 물론 용사였지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예배자로 기록되어 있고 인상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활동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음 앞에 다가온다면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일들이 오게 되면은 남는 게 예배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절망과 실패를 통하여 그런 죽음의 근사한 일들을 서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에도 안 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여기는 새벽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마 한글 킹제임스에는 밤의 경점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Night watches. 뭐냐면 밤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한글 성경에, 이 개역 성경에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옛날에 없던 거예요.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 단어는요,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오해가 되는 거죠. 작은 소리로 묵상한다는 게요, 이 단어는요, 로어링이에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말하는 단어예요. 묵상. 나의 마음의 묵상이. 다윗은 지금 이 밤에 주님께 간절히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놀라운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개가 어디 있죠? 이것은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 가면 있는 것이 주님의 날개 그늘이에요. 거기에 법궤 위에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시은소, 멀시싯. 거기가 두 천사의 날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지성소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이 시편은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쓰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거는 도망 다니는 그런 광야 시절인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 다윗의 신앙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이 세상을 보기 전에 주님의 성소 안에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호흡하는 것이죠. 주님은 새벽에 우리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한번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다윗은 알았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가 어떤 체험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윗을 새벽에 그를 도우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우리는 그 찬송가가 있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함깃고 비바람 몰아쳐도. 왜 그렇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풍랑 치는데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들은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이르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혼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주님께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혼은 주님께 반응하지 않고 세상 일에 반응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풍랑 쳐도 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 위를 걷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활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벽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새벽마다 새 생명을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영과 진리로 저희의 기도를 이끄시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 새로운 안식으로 허락하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모든 상처와 낙심과 실망에서 새롭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그렇게 성령이여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